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뭔가 이상적으로 저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맞부딪힙니다. 교만이란 마음을 좀 봤더니 이건 거겠죠.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가야만 한다 주장할 때 보통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이 몸에 배어있는 가정이나 집을 보면 내가 섬길게요, 내가 먼저 할게요, 아빠 이거 내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정은 그래도 다툼이 없고 화목해짐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화목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가정은 매번 작고 크고 싸우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혹시 오늘 이 교회 오기까지 차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나 다투신 분은 안 계셨나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오늘 좀 더 마음을 제가 편안하게 먹고 같이 오늘 다툴 사람이 같이 안 와서 그렇다면 다행이고, 같이 오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게 됐다 그러면 또 다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갈등은 늘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우게 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운 제일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최초로 유럽에 세웠다 보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애정이 있겠죠. 이 애정 어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뒤에 4장을 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요.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통화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 옳다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여성 집사 두 분이서 서로 말이 옳다고 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그 얘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왔냐면 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1장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절이 뭐였냐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하기 위한 어찌 보면 대전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그것이 내 안에 가장 유익한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이와 같이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주장하는 말이 옳다고 하는 이들이 없어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큰 얘기를 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얘기대로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하고 강론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는 겸손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그 구체적인 겸손이라는 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우리 서로 겸손하십시오 하면요, 당신이나 겸손하세요 라고 보통 나오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나부터 먼저 좀 겸손해야지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설교 안 들으셔도 되고 지금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만,
그러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꾸물꾸물거리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간 내셔서 좀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계속 번민하게 되는데 과연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편지를, 그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썼겠지만 우리가 오늘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기 시작. 교만, 다툼과 허영으로 얼룩지는 자기 권리 주장. 이 예배는 이제 아이들이 같이 듣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싸우는 거죠, 다툼은. 그리고 허영은 뭐냐면 헛된 영광입니다. 맨날 다투고 맨날 서로 싸우고 내가 좀 더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 헛된 영광 속에서는 꼭 뭐가 있냐면 자기 권리를 뭐 하냐면 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 얘기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아, 아빠 이건 내 말이 맞아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끼리 빵 터지고 서로 맨날 이거 내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매번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령 한 집에 말이 세신 분 두 분이 살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말을 할 때 누군가는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을 할 때 계속 같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다툼과 허영이라는 얘기가 이제 2장 3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까지. 그 얘기는 이들 안에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은 사랑으로 같이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옳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충만하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그럼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냐 고민해 보려고 했었을 텐데요. 우리 안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만 우리가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요. 다음에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멸망하는 거에 가장 선봉이라면 가장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 조직과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계속 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내 안에 다툼과 허영을 내 말만 하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만하다고 하는 마음은 내 안에 내가 가장 크고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공간도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마음이 계속 자리 잡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넘어짐의 앞잡이. 이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인도 삶의 자리에서는 뭐가 충만했냐면 이 교만함과 이 거만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삶은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했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마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나오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뭔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 말을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교만의 그 자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계속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늘 회개하면서 우리는 부딪혀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문제겠죠. 늘 반복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 자기 권리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죠? 포기하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는 교만이라는 건 자기 권리를 뭐 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라면, 지금 이 겸손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답은 자기 권리를 뭐 하셨다라고요?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지 않고 멈추시고 듣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보이셨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인 우리가 보는 2장 4절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공동체 안에 보시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겸손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각각 각 개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일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와 같은 모습을 했을 때 내가 왜 가장 내 기쁨은 여기서 충만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부딪히는 자기 주장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런 모습을 가다 보면 이런 모습이 결국 표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거는 누구 한 사람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각각,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부터가 아니라 모두가. 이것을 부부 사이로 적용하고 우리가 가정으로 적용하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상대방도 동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십자가의 원리인데 한번 보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뭐했다?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게 있는 그 권리를 지금 뭐 하겠다? 지금 당장 쓰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겠다, 여기지 않는 것, 내게 있는 권리를 사실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지만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어떤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신이고 왕이신 분이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왔는데 자기를 비우겠다, 자기를 더 이상 그 권리로 채우지 않겠다, 내가 종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놓겠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겸손의 절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를 낮추시는데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신 모습은 완전히 순종하겠다,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찾았느냐? 요 말을 가지고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완벽한 그림이 뭐겠니? 했더니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이 발 씻으시는 물을.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는데 여기 제자들이잖아요. 요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다고 예수님의 권리나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권한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발을 씻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의 발을 씻을 때 우리의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의 발을 씻고 자녀들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기들의 동력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그냥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섬겨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남의 발을 씻는 그 자리로 가는 건데,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무시당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겸손하러 간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무시당해, 그렇게 되면 네가 없는 것을 빨리 얻지 못해. 저도 예전에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는 정말 옛날 일이긴 하지만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한마디 더 하고 그러면 사실 빨리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교회 공사를 하면서 간판 다는데 왜 2달이 걸렸겠습니까? 아마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달아주겠지, 언젠가는. 근데 사실 뭔가 이렇게 한마디 더해서 싫은 소리를 하거나 했으면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했을 텐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어쨌든 이 모든 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분들은 제가 딱 얘기해보는 순간 전혀 교회에 대한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용어 몇 번 저는 이분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저는 목사님으로 불렸던 횟수는 손에 꼽고 대부분이 원장님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분들 입에는 뭐가 있냐면 병원 공사하는 거에만 완전 익숙하신 거죠. 그리고 분명히 먼저 해준 데는 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같이 했던 이 일을 우리 인테리어 하셨던 우리 대표님도 목사님 참 시간이 많이 걸리셨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이다. 근데 제가 하나 느끼고 싶었던 거는, 뭔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 얻어내는 건 있겠으나 저는 이분들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거 하나를 하더라도 말씀이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늦어지죠. 그리고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을까? 이것도 똑같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 해서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려주는데,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사실 AI 아니어도 충분히 이 정도 그림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죠. 저거는 주님께 아닙니다. 얘들아, 이거는, 이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신 거냐면 우리 때문에 지신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은 지금은 되게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약간 차분하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은 이거 무거워요. 이제 곧 죽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실은. 그런데도 기다려요. 그 시간이 언제가 됐냐면 하나님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와서 비록 내가 종의 형체로 와서 죽을지라도, 왕이셨던 분이 종이 되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아직 따라가려고 해도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면서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이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겸손함이 가장 잘 드러났던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만 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힘들어서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리 회복.
권리 주장, 권리 포기, 마지막에 뭡니까? 권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요,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였다라고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이건 천사와 악한 영 다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들, 그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까지도 뭐하게 만든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만든다고 하시면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한다? 주라 시인하게 하겠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요셉은요, 인생이 기구했죠.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모함 당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총리 대신 자리에 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 자리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단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 요셉은 뭘 평생의 숙제를 풀어야 됩니까? 이 형들과의 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 형들은 오해했죠. 얘가 되게 교만하구나, 얘가 되게 거만하구나, 그러니까 나 앞에서도 이 볏짚 단들이 꿇어서 경배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구나 하는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 형들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는 또한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풀어야 되죠. 그때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근의 시기 와서 이제 곡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갖다가 계속 외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셉은 지금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0장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렸을 뿐이고, 그랬을 때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당신들에게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그 얘기는 교만과 겸손이 그 자리에서 요셉도 분명히 번민하면서 그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겸손의 자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만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이와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주장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교만의 자리를 제거하고 가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개인 가운데 이와 같이 각각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우리의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바꿔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많이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시당한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누가 개입할 여지가 없냐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장 많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게 약간 어떨 때는 내가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를 이번에 하나 알았다면,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을 추구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기다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같이 하자고 나아갈 때, 그래야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씩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가 떠올렸냐면 욥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니요,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옆에서 들으십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낮은 자리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몸을 낮췄더니 밟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 낮추면 또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욥의 이 메시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에,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나의 날이,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여러분, 한 시대의 부자로 풍미했던 사람들이 다 뺏기고 나서 그가 나왔던 말이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인가 추구하면서 주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겸손의 자리, 그랬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저는 높아지고 싶어지고, 뭔가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뭔가 안전한 것만 있으면 좋겠고,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싶고, 그냥 그와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사실은 뭐가 없냐면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나가더니 몸은 힘들고 정신이 힘들 때도 있지만, 뭐가 찾아오면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욥도 살리시는데 우리라고 안 살리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뭘 오해하냐면요, 겸손의 자리로 찾아가면 이거 되게 힘든 일이야,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이건 하면 손해보는 일이야, 수지가 안 맞아. 그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앞서 그 빌립보서를 다시 나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결국은 그 바닥까지 치셨던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셔서 주변의 모든 이들이 경배하게 하게 만드시고 그를 세우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사실은 바울은 누구한테 쓴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다툼이 있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충만하구나. 우리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야. 바울이 세웠어. 우리는 되게 이름 있는 교회야. 근데 알고 봤더니 들어가 보면 싸우고 내 말이 맞다고 하고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는 명문가문이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 선대로부터 물러내려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결국 그건 뭐로 추구하는 거냐면 교만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옷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던 그와 같은 일들이 나도 저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저도 좀 주님 흉내내고 싶습니다. 주님 좀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는 모르겠지만 내 이 무너졌던 자존감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어려움들을 주님이 완전히 만져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은 고통으로 나아가고 발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를 세워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한 발자국씩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가정과 교제를 하다가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가정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거는 수도생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가 저렇게 싸웠으면 요즘 버전으로는 한 사람은 나 교회 안 가. 나는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래.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난 다른 교회로 옮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뭐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혼자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서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거기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거기서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뭐 하나라도 닦고 쓸고 예배하고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고 같이 하고 이 교회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꿈도 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려움도 같이 느끼고 속 얘기도 같이 하고 같이 떡도 떼고 같이 마음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와 같은 것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배웠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배워왔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다. 교회는 증거하는 곳이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욕하는 나의 교만함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함을 추구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나아가고자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기에 내 마음이 뛸 때, 누구를 증오할 힘이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을 때, 누구를 미워할 일이 있으면 반대로 그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쓸 때, 그래도 발은 못 씻더라도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마음부터 회복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믿음의 모험이더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됐나. 근데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애굽으로 던져졌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남아있지 못했고 결국 그 왕궁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라는 걸출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또한 애써야 됐습니다. 엘리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 시냇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만나기 위해서도 떠나야 됐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 결코 그곳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의 섬김, 그리고 세상을 위한 믿음의 모험, 복음의 확장, 도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그곳에부터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공간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야 되냐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 때부터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뛰고 함께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 모아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기 위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5년만 아니 1년만 지나도 와 했던 이런 디자인과 인테리어도 금방 옛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같이 다가가고 어필하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복음을 순수함은 지키되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만 나아가면 좋을까. 제가 여기 한번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소개를 하다가 목사님은 뭐 어떻게 말씀을 사역을 하시려고 합니까?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질은 보수적으로 가장 말씀만을 가르치되 저는 좀 이왕이면 세련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시죠. 왜냐고요? 여러분이 본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본 게 다거든요. 저도 본 게 다일 때는 늘 그렇더라고요. 뭐가 세련된 거지?
그런데 오늘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요 앞에서 우리 집사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뭘 했냐면 오늘 큐브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똑똑똑, 여기 큐브도 가르치시나요? 교회 문 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큐브가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마당에 밝게 해서 예배의 공간까지 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방법들에서 다양하게 고민하면 제가 말하는 세련됨이라는 그런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말씀 그대로 가르치되 함께 찬양하고 할 때만큼은 찐으로 가르치되 뭐라도 한번 해보자.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좀 달라. 맨날 똑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다른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함께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되게 단순하죠. 결국 이 겸손을 추구하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에 통해서 단련되다 보면 진짜 예수님 따라가게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이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머리로만 말고 몸으로 따라가자.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남아있는 권리에 대한 포기가 어렵다고 쉽게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았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셨던 겸손의 비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 내 옆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좀 드물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분이시라면 내가 주님이 보이셨던 그 겸손함을 조금이라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훈련과 또한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들여서 오셨던 분이라면 하나 더, 주님,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함께 또한 마음 모은 사람들과 함께 또한 소망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또 하나, 주님, 오늘 보이셨던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 개인의 내가 있는 공간에 내가 더 이상 나만을 위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마음 나의 뜻을 다해 주님을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
삶 가운데 교만함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함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많은 이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